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영아부 성경학교가 끝나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과 또 부모님 마음에 그 에스더와 같이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여름에 살기로 했는데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어서 있는 다른 부서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는 수요일에 우리는 세상으로 흘러가는 은혜에 대하여서 들었고 또 한 모델인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 나라는 숨막히는 영광과 부요함이 넘쳐 흐르는 곳이었고 그곳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브온에서 꿈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고대 근동의 전무후무한 왕 솔로몬이 주의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듯 보이는 11장의 증언들은 정말로 다시는 이런 왕이 없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모든 것의 강점을 가진 왕이 하나의 약점, 여자, 그것도 외국 여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족속의 모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왜 약점인가요? 사랑이 상대를 위하는 것이면 자기 희생이면 사랑이지만 자신을 위한 것이면 집착입니다. 단순히 사랑이라고 넘어가기에 무리가 있는 것은 그에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는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결국 솔로몬은 많은 아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 그대로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납니다.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을 믿는 왕 중에 이렇게 가증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서 혹시 우리는 안심하고 있지는 않나요? 적어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라고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을 향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지지 않았다. 즉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것이 이루어졌을까요? 1장부터 10장까지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과 풍성한 은혜 그리고 복을 통하여 찬란하게 빛나는 일생을 지나옵니다. 다시 태어나면 왕은 솔로몬처럼, 남자라면 솔로몬처럼 살아봐야지 할 정도로 그 어떤 것도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은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찬란함 속에 조금씩 그의 마음을 갉아먹는 불안한 요소들이 희미하게 드러납니다. 아직은 흐릿하지만 어둠이 꿈틀거립니다. 하나님께 아직 듣는 마음을 얻기도 전에 이집트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건물을 만들기 위하여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만 7만 명, 돌을 뜨는 석공이 8만 명, 그들을 관리하는 감독들이 3,300명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세속적인 것에 함몰되지 않기를 계속해서 명령하셨지만 점점 그 말을 무시하게 되고 듣지 않게 됩니다. 그의 지혜는 항상 엄청난 부를 경험하게 하였고,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세입금으로 666달란트요, 왕이 먹는 모든 식기는 금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물질의 풍요가 점점 쌓여갑니다. 이집트의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모읍니다. 이것으로 무역상을 하고 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또 결혼을 합니다. 그는 시대 속에서 나라들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정략 결혼이라는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말입니다.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하듯이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그의 결혼은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를 유지해 가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일이었고 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결혼에 대한 법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모두 어기고 파기한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신명기 7장과 출애굽기 34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나이 들어 그의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기울게 합니다. 그렇게 그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그 결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서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영적인 혼탁함은 눈길이 가는 것, 마음이 가는 것을 통하여 시작됩니다. 시작이 아무리 선해도 말입니다. 1000명의 여자가 솔로몬의 곁에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일까요? 바로의 딸과 결혼한 후에 40년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군림했던 솔로몬입니다. 그 수많은 시간이 솔로몬의 마음에 집착을 심어댔고 율법을 무시하는 마음을 길러갔고 반복되는 죄를 경험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죄에 대하여 무뎌지게 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면 솔로몬이 처음부터 죄를 짓기로 작정하여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떠나는 과정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끔은 놀라운 일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일상도 선한 의도로 시작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일들도 많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한 것들이 있습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시는 은혜들에만 잠식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도 희미한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하여 계속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 더 정확히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마음에 들어앉는 것, 온통 하나님보다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상 숭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많은 아내들이 마음의 우상이었고 실제로 그들로 인하여 마음이 기울어져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마음을 기울게 하는, 떠나게 하는
돌아서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디어 매체가 그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를 교육하겠다고 가입한 모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수도 없이 하지만 그 수도 없이 하는 것으로 마음이 잠식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것으로는요, 세상이 말하는 직책, 지위, 평균의 봉급, 나이에 맞는 적당한 위치, 가문의 평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것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 아이의 어린이집 이름, 유치원 이름, 학교 이름, 대학교 이름, 직장 이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적표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내가 만드는 내가 복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만드는 공동체의 모습, 구역의 모습, 원래 그래야 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모든 부모님의 응원과 지지도 있었습니다. 10수년 전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 진학 상담을 했습니다. 진학을 넘어서 공부를 시키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주말이면 교회에 아이의 장소를 마련해 놓고 모여서 학교 공부를 시킵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고 학교 공부를 진행합니다. 기도 시간도 1시간, 2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으로 하면 7등급에서 9등급의 친구들을 30명 정도 관리합니다. 아주 선한 의도였죠. 교회 생활에 적응하기도 하였고 더 열심히 예배하기 위하여 필수 조건이었고 믿지 않는 가정의 부모의 지지도 얻어가면서 교회로 전도도 하는 엄청난 시간이었습니다. 주일에 꼭 다녀야만 한다는 논술 학원도 다니지 못하게 하고 논술 만점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렇게 1년 반을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반에서 성적이 진짜로 오릅니다. 교회 활동도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부모님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논술 만점이 학교에 소문이 나서 그 해에만 중등부에 50명 이상의 새 친구가 옵니다. 매주 8명, 10명의 아이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초점은 하나였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청소년을 만들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버려서 왜 공부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는 청소년이 있게끔 하자. 그 후에 교회에도 많은 좋은 영향이 있었죠. 그렇게 중등부는 300명이, 고등부는 500명까지 아이들이 불어납니다. 결국 교회에서는 5층짜리 청소년과 주일학교를 위한 비전센터 30억짜리 건물을 마련해 주십니다. 지금도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아이들은 국가와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각 교회의 교사로, 찬양 인도자로, 또 저와 함께 동역하는 전도사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따로 있습니다. 2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마음에 오는 위기입니다. 분명히 처음 시작은 예배를 잘 드리기로, 말씀을 더 공부하기로, 찬양팀을 더 열심히 하기로 하고 시작되었고 동의서도 썼고 기도 서약서도 썼고 그렇게 아이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성적이 오르고 진짜로 1, 2등급이 되고 진짜로 서울대 근처에 갈 것 같아지니 엄마들의 마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 우리 딸이 하면 되는구나. 그동안 안 하는 거였구나. 이제부턴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스파르타 학원에 보내면 이 아이 인생이 펴겠구나. 교회 갈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수련회 한다고 2, 3주씩 연습하고 준비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하는 모든 것이 갑자기 불필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로 학원에 등록하면서 이런 데는 기숙학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날로 학원에 등록하여서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만 참석하거나 이제는 청년부에서 사라진 아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가장 부모님께,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에게 실망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헷갈리고 힘들다고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집하고 교회하고 다른 모습입니다. 그걸 목격했을 때입니다.
교회에서는 지도자이신데, 교회에서는 봉사자이신데, 교회에서는 남들 기도시키시는 분이신데, 남의 자식도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정작 주일에 또 주말에 남들 수련회 갈 때 나를 학원 앞에 내려주는 부모님을 발견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두 번째 위기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순간 제 마음에서는 스카이캐슬의 그 선생님처럼 어머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되나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예배하자고 시작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리고 제가 정말로 내뱉는 어떤 그런 것에 어머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믿고 교회로 보내십시오가 꿈틀꿈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아끼는 아이의 어머님과 면담을 진행합니다. 이름을 지선이라고 할게요. 어머니, 우리 지선이 조금만 하면 이제 서울대 가능합니다. 그날 어머님이 들려주신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자, 뭐라고 했을까요? 1번, 제 딸을 데려가세요. 2번, 선생님만 믿습니다. 3번, 할렐루야. 네, 답은 여기에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라도 이런 선생님을 만나시면 같이 얘기해 주시면 그 선생님을 살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선이 하나님 거예요. 제 맘대로 지선이 다룰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이나 제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시고자 하시고 계획하신 곳으로 가면 충분해요. 하나님 더 사랑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네, 이 아이는 결국 서울대가 아니지만 의대를 가게 되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섞여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는 역사가 쌓이면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됩니다. 글씨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는 역사가 쌓이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됩니다. 마치 성경책은 버전별로 모아져 있는데 펴서 읽지는 않고 삶의 영향도 없이 진열만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요일 아침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오는데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돌아선 후에는 아무리 큰 경고의 소리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피고 경계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도 솔로몬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쩌면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시간과 마음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은 차갑게 식혀주고 명확하게 보여준다. 변하지 않은 채 몇 시간이고 지속되는 마음 상태는 없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집중시키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언제부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우리 자신은 세속적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머무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평생에 주변의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총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왕 솔로몬은 자신과 국가에 영향을 주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높아진 그 높이만큼 추락합니다. 이 추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다윗과 자신이 스스로 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솔로몬은 실패했을지라도, 솔로몬은 떠났고 돌아섰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머물러 계십니다. 어떤 사건, 간증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또는 일이 너무 안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크나큰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아니라 우리가 변명하는 죄입니다.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가볍게 넘어가서 치명적인 암처럼 널리 퍼진 죄가 혹시 있는지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유혹에 저항할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삶을 주관하셔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관하여 나는 절대 안 변해, 나는 절대 돌아서지 않아 하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도 변하는 마음이기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이기에 그렇습니다. 죄를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 앞에 전 존재를 바꾸어 드리는 것, 바로 회개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사전에 회개는 옷을 갈아입듯이 좋은 생각으로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라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내가 잘못했네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같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인 통로가 아닙니다. 나 이제 말했고 회개했으니 용서하시면 됩니다 하는 일방적 요구가 아닙니다. 회개는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울고 그분과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런 실패한 모습을 원하지 않으신 그분을 따라 함께 슬퍼하고 애통하며 함께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신약 이후에 우리는 솔로몬의 시대보다 더 복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는 나옵니다. 그분과의 긴밀한 사귐에서 시작됩니다. 그분과 묶여있는 우리의 양심과 그분의 사랑에 얽혀있는 우리의 사랑이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죄인이 먼저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자복과 통회함으로 위로받으신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이 있을 뿐입니다. 충분히 사과하고 충분히 슬퍼하고 당신의 죄에 대한 그분의 슬픔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분과 함께 우는 것, 그때에 그분의 품에 우리 모두가 안기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 앞에 머물기를 요청하십니다. 바로 말씀 안에 머무르며 말씀 앞에 서기를 요청하십니다. 행복이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하고 주가 주신 찬란함으로 모든 것이 잘돼 보이는 순간에도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동시에 한없는 은혜와 영원한 신실함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솔로몬의 간구처럼 주의 깊게 주의 말씀을 듣고 비추어 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사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지 계속 살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회개하였는가, 돌아섰는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를 향한 긍정적인 기록들과 삶의 마지막에서 남긴 전도자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과 은밀함까지 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돌이킴을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가장 명확한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분께 지속적으로 머물러 몸과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